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녹으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오늘 오후에 뿌로로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발해서 토요일날 아마 오후 늦게나 돼야지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기도회는 제가 없이 우리 사모님 인도하셔서 아침 기도회는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어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고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도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정체성을 끝까지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느냐, 또는 우리 사람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의 척도가 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랑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곧 우리는 사명에 실패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이 은혜와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체 가운데 갈등이 있었고, 이 갈등으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서로 불편하게 여기고 서로의 언어의 생활 가운데 거친 말들이 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런 이유가 생겼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들은 이 갈등의 이야기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정확하게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서 주목하였던 것이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분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4분 5열되어서 각각 서로에게 속하였다고 해서 서로 다투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서로가 분쟁하는 그 큰 이유 중에 교회가 4분 5열로 나누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의 파벌이 여러분 생겨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들어봐야 될 것은 근거 없이 여러분 아무 말을 여러분 하지 않도록 하는 습관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키즈 온더 블럭이라고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어떤 토크쇼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 굉장히 상대방에 대한 존중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바탕에는 경청하여 듣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리고 자신의 말로 독점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습관들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런 쓸데없는 갈등이나 그리고 또한 분쟁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갈등의 문제의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간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고, 그리고 근거 없이 서로에 있던 비난들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등에 대한 요소는 바로 자신의 교만과 자존심에 관한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와 같은 이런
분파가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그 교만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바울 사도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세례의 부분을 계속해서 13절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에 개척을 하면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바울을 이어서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아볼로 목사님에게서 세례받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부터 게바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이곳에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각종 이런 여러분 자신의 어떤 목회자들, 여러 목회자들이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거듭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담임 목사님이 중간에 바뀌게 되어진다면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여러분 뭐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가 3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100년이 되면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거쳐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교회에서 서로 성도들끼리 뭐 한다는 것입니까? 목회자들을 여러분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좋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꼭 그걸 가지고 여러분 비교해서 한 사람은 끌어내리려고 하고 한 사람은 좀 더 여러분 자랑하고 내세우려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끌어내리니까 이 기분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갈등이 여러분 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는 4개의 분파의 모습들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를 설립했던 이 바울 목사님에게로부터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 뒤에 온 아볼로의 그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세례를 받고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뭐하다는 겁니까? 우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 흔히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히 군대 같은 곳에는 더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내가 이 부대에 일주일 더 일찍 온 거예요. 내가 계급장을 하나 더 빨리 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갑질을 하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이 교회가 또는 이 공동체가 이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많아지게 되다 보면 이 갈등의 문제는 결단코 해소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나 중심이란 교만이 이러한 갈등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내리는 솔루션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고린도 교회의 이런 여러 분파로 나뉘어진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주신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가운데 세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세례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고요, 이 직분들 은사로 인하여서 그 맡겨진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찬양을 하게 찬양단으로, 어떤 이들은 또 뭡니까? 말씀을 잘하게 교사로,
또 어떤 일은 여러분 수고와 봉사를 잘하기에 또한 봉사하는 일로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각자의 우리의 몸의 오장육부들이 서로가 각각의 기능들이 따로따로 있지만 서로 분쟁하지 않습니다. 폐는 공기를 여러분 심장에 공급하고, 심장은 그 피를 여러분 또한 온몸에 공급을 하고, 또한 위장은 그 에너지를 또한 혈액 가운데 녹여서 공급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합력하여서 우리의 몸을 순환시키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마찬가지로 각각의 주어진 그 사명에 우리가 목적을 따라서 몸을 살리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바로 그 사역들을 우리가 그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혹은 위장이 혹은 각각의 여러분 그 기관들이 서로의 역할만 강조하고 서로 분쟁을 하게 되어지면 그 몸은 하나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시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심장이 여러분 내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피를 돌리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겠느냐 하면서 얘기할 때에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하면서 폐가 여러분 산소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심장이 움직이는 힘이 위장으로부터 여러분 그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장이 걸러내어서 피를 여러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최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몸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살리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 고린도에 와서 이 교회를 세우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 사람들을, 내게 세례받은 사람들을, 내 말만 듣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볼로, 게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갈등 가운데 여러분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는 가정이,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어렵고 힘들 때는 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힘들 때는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할 수 없을 때는 모르겠지만 보통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뭉치려고 합니다. 힘을 합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단칸방에 살아도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비좁지만 그 가운데서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방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어지고 서로 불편한 것이 없게 되어지면 서로 그 가운데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더 편해지고 싶은 마음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서로의 불편함들을 여러분 참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렵게 살 때보다 조금 여러분 여유 있게 살 때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더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죽으나 사나 집에 들어오면 함께 살아야 되니까 남편과 아내도 서로 싸우더라도 여러분 그 집 나가면 갈 곳이 없잖아요. 요즘은 집 나가면 여러분 호텔 가서 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편하고 좋잖아, 혼자서. 그죠? 내 마음대로 뭐 어질러도 상관없어요. 잔소리 듣지 않습니다. 내 먹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시켜 먹는 거예요. 뒤에 뭐 카드 명세서가 날라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우리 장로님 살아오시도 알겠지만 집 밖으로 나가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돈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갈등을 안지만 그 갈등이 대부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해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분 지금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좀 더 커지고 교회를 짓기 시작을 하고 교회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 갈등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권사님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우리 한 40명 모이는 우리 성도들이 한 400명 되고 나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여러분 많이 해소가 되겠죠. 뭔가 우리가 마음을 결정하고 일을 결정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 좀 더 재정적으로 여러분 큰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40개의 입이 있을 때보다 400개의 입이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또한 각자의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 한 대로 모으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갈등은 바로 이런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끔 가다가 헷갈려 버린다니까요. 본질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결혼 반지 끼는 이유가 뭐예요? 장로님, 저는 결혼 반지를 저 몸에 뭐 이렇게 끼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은지씨 끼고 있습니까? 결혼 반지? 그래요. 그 반지 끼는 이유가 뭐예요? 얼마나 알이 막 크게 박혀 있는지 혹은 얼마나 비싼 건지 이렇게 자랑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처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바로 그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잖아요. 그 할례, 그거 뭡니까? 하루에도 정상적인 남자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께 할례 받은 사람이지, 나의 초심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 결혼 반지가 그렇고 다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우리를 오뚜기처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바로 그 본질 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보내시면 새 은혜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직분자를 세우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뭐하도록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건강하게 여러분 그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커지고 비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 예.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그 몸이 일단은 여러분 커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건강하게 돼야 됩니다. 아멘. 예, 건강하게 그 주어진 그 사명을 여러분 그 역량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한 목사가 한 사람의 목사만 키워냈는데 그 목사가 여러분 일본 사람들을, 중국이 해방되었을 때 그 일본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길을 열고 만들어내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쪼록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안겔레스에서 또는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물려줘야 될 귀한 하나님의 이 복음들을, 사명들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또한 다툼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기울여 잘 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고 다투며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또한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금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의 본질을 다시금 깨닫게 만드는, 그것이 반지이든지 아니면 할례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금 오뚜기처럼 믿음의 아름다운 복원력을 다시금 가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갈등될 때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바로 이 본질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진, 믿음의 회복력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또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안겔레에 있어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